성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고. 네, 아팠던 사람들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네, 여러분은 삭개오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삭개오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 생각이 긍정적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이신가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 강점기 때의 친일 부역자 내지는 매국노 정도의 어떤 그런 이미지였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교제를 청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다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한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도 내용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맹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바디메오죠.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인물을 예수님께서 차례로 치유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 우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위고하, 빈부격차, 어떤 남녀노소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어떤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었죠. 이건 굉장히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분의 초대를 받은 걸까요? 게다가 삭개오는 회개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삭개오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야기의 배경이 여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유명하죠. 가나안 정복 시기 때부터 이 지역에 아주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여전히 여리고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일종의 거점 도시였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직접 자기의 역사 기록에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여리고를 이렇게 부르는 또 다른 별칭 같은 게 있었는데 종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산품이 발삼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향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발사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열매는 대추야자죠. 그리고 발삼향유도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산품으로 유명하다라고 해요. 혹시 여리고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인 어떤 위치와 또 생산되는 이런 상품들 덕분에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거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으로 있던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절에서 삭개오에 대한 그 정보가 조금 더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고용한 일종의 준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굉장히 악독한 게 세리들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의 몫까지 같이 걷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효율적으로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착취당하는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세리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상업 도시였어요. 또 그만큼 세금을 걷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세리들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 편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세리장이었고 거기다 부자였다라는 언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암시해주는 그런 언급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의 이름 뜻이에요. 순결한, 순수한, 죄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 때문에도 많이 조롱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제 애국자 이완용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뭐 주님의 신실한 종 이만희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뭐 주변의 평판이 어떻든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또 돈과 권력을 얻었으니까 그 정도면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다 그렇죠. 인간의 내면에는 돈이나 명예, 힘과 인기 같은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죠.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과 공허함이 삭개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분의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세리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아마 소문으로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종의 스캔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 출신이었죠. 이런 소문들이 막 들고 나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된 행복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행복은 먼저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그 참된 행복의 그 삶의 그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 시작 첫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극복해야 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크게 세 가지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조건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그냥 평범하게 작은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다는 표현으로 그 성경 원어를 보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의 마이크로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면 정말 작았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것이 삭개오의 신체적인 장애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키가 작았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하나의 제약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위축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가 되죠. 이거는 성경에서 삭개오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도 이 때문이죠. 이런 시선을 삭개오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시선을 꽤 오랫동안 받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삭개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일종의 왕타처럼 어쩌면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잘 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과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죠. 환경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신체적인, 심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큰맘 먹고 예수님 만나려고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어려웠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큰 결단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통독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서 그것부터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몇 주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 기도 시간을 꼭 사수해야지라고 결심하면 꼭 그 시간에 연락이 오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생기죠. 이번에 보너스 받으면 교회에 지정원금 해야지라고 하면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돈 들어갈 일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난 역시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뽕나무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그게 저에게는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중이세요. 그리고 인파들 때문에 길에서는 이제 키도 작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들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갈 힘은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막 이렇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기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이 있을 테니까 그 길을 앞질러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마침 길가에 서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지역 그 지역 문화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처럼 보통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평소에 뛰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삭개오의 지금 이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영적인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모든 그 장애물을 이렇게 극복한 것이죠. 작은 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튀는 행동까지 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행동하기까지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삭개오는 사람들 뒤에서 볼 수 없던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나마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아가서 집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치 그곳이 목적지였던 것처럼 거기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은 거기에 이르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그냥 여리고 중에서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는 이 자리였을 수 있다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었죠, 예수님. 또 인생에서 5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도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 여기서 돋보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죠. 그의 이름 뜻을 아셨어요. 그가 살아온 날들과 그가 행한 일들과 그의 내면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삭개오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으셨던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삭개오야, 청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참 주인이자 참 부모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자 때묻고 망가졌던 그의 인생이 비로소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나무 위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이 다 큰 어린아이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원하는 게 생기면 지금 마치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체면 따위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악착같이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얻어내고야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삶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키라는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지독한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 결과도 만들어냈죠.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지위와 재산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린 것들이 많았겠지만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대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결국 그거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삭개오에게 나를 만나려면 너는 먼저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릴 때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밖에서 막 놀던 그런 시절에 엄마가 이제 그때 어릴 때 저희 집이 이렇게 빌라 한 3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때까지 가지고 놀던 뭐 돌멩이 나뭇가지 그건 이제 다 버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놀 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 매끈한 돌멩이 손에 잘 잡히는 어떤 그런 나뭇가지 이런 것들 집에 갈 때는 미련 없이 다 버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엄마한테 혼나니까 집에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계속 놀기엔 배가 고팠고, 셋째는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지 않나요? 삶의 행복은 높은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높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내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삭개오도 놀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는 그런 이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대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적어도 삭개오에게 이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나오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누군가가 내 집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을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죠.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친구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떤 유명한 랍비를 집으로 맞이해서 교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이제 자기 삶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점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가치였던 재물이 돈이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상대적인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 출애굽기 22장에는 이제 율법 중에서 배상법이 나오거든요.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그러면 이제 2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희년의 원리를 실천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매 7년마다 있죠. 그 7년째에 해당하는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땅이나 뭐 물건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이 재산을 나누겠다라는 것은 지금 단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정신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율법을 지켜야 될 규칙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자 그분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실지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 그 수준까지 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일정 잡는 게 죄냐 아니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런 걸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망설이고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삭개오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내려고 결단했던 겁니다. CC 교재 중에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그 교재가 있는데요. 거기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단순히 어떤 행위의 표준이나 윤리 규범이나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거를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보다는 내가 낫겠지.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세리였고 예수님 이제 막 영접했으니까 초신자잖아. 그러면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뭘로 봐도 내가 낫지 않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분명하게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동족을 배신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민족이나 혈통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개념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것은 삭개오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 세계와 열방에서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잃은 자녀 찾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더럽고 상처 입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다시 씻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괜찮고 문제없이 살고 있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내 스스로 살고 있다고 여겨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들도 많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 찾아내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찾아내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는 부자인 이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삭개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